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가르침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된다 하는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칭의 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자체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칭의 교리,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크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줄이고 또 요약하고 압축하여서 말한다면 우리가 칭의 교리 딱 이걸 하나를 남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칭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와 같고 근본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말은 법정 용어예요. 사실은요, 재판장이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칭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반대말은 무죄의 반대말이 되겠죠. 무죄의 반대말이 어떻게 될까요? 유죄, 정죄, 그죠? 정죄, 유죄 같은 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 정죄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심판되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 근거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거를 가지고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신 어떤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언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산다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자기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으로 값없이 무죄 선언을 얻는다,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최고의 어려운 문제, 난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의롭다, 이렇게 판단받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살았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선고를 받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죄 있다,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판단을 받으면 또 결코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반면에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질고를 겪어도, 아픔과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사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고를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고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칭의 교리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날에 있을 그 선고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 교리가 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괜찮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지 않은 이 본문 속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16절에 3번이 나오고요, 17절에 1번, 그리고 21절에 1번이 각각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롭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채 양보도 없이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의롭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죠. 죄 없다는 선언을 받는 것, 무죄를 선언받는 것이 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방법,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이신칭의 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하나의 중요한 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은 그 15절과 16절의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반론 같은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반론이죠. 반론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17절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15절로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던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면 그냥 이방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를 붙입니까? 죄인. 유대인들은 꼭 이방인들 부를 때요, 이방 죄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방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방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 말하지 말고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이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이방인끼리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이 선민의 모든 특권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해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끼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얘기는 둘째로 하고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과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용납된다는 점에서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이나 유대인 우리가 더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 죄인 사이에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조금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군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성인군자. 또 성인군자나 우리가 살인강도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군자나 살인강도나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죄인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절대 거기에 차별과 차이가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성인군자라고 해서 살인강도보다 더 나은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 죄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없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발끈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 저 이방 죄인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태생,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저들은 이방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유대인 우리와 죄인인 저희가 같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이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과 비교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유대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그래도 정직하게 사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도덕적으로 사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은 정말 막 사는 사람들, 소위 죄를 막 짓고 형편없이 사는 그런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우리 무시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네. 바울 사도가 지금 생명을 걸고 한 채 양보도 없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쭐대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유대인들은 나름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름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선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저 이방 죄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아주 부수고 있습니다. 아주 산상조각 내셔서 산상조각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신칭의 교리, 즉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16절에서 세 번 바울이 이 교리를 거듭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첫 번째 그가 이런 진술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도 그랬고 또 여러 다른 사도들도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고 또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 이 원리의 근거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후반부, 16절 중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는 단어가 두 번, 믿는다는 단어가 여기서 두 번
반복되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에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에는 특별히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영어에서 우리가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believe, 믿는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죠. 예. 마찬가지로 헬라어에도 그런 전치사가 하나 나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굳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요?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또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부르는 실제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를,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의미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을 지금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 안에 의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자신들을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위탁하셨습니까?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어떤 객체가 있어, 나는 믿어,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믿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 만한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선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나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능력과 자존심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16절 하반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 법칙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칭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칭의의 개념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유대인들의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칭의의 개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희 교회는 PCA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교단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스탠다드 다큐멘트로 갖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많은 개혁교회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개혁교회, 개신교회 소중하게 정말 이 개혁교회 교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고백서입니다. 거기에 칭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60번 질문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우리 답을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게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 이러한 칭의 교리는 바울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이 칭의 교리가 항상 도전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칭의 교리는 죄를 조장하는 교리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전을 늘 받았어요. 칭의 교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선고를 앞당겨서 무죄라고 선언해 준 원래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선언은 언제 있습니까? 그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 나갔을 때 그때 무죄 선언이 최종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칭의 교리는 이미 그 선언을 언제로 당기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으로 당겨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방종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선고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해야 안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 교리가 갖는 그런 반론입니다. 이 칭의 교리는 오히려 죄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고 구원을 받았어라고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죄인들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즉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결코 방종한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미리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방탕하게 살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17절과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사람의 도덕적인 책임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이 반론. 그러므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반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자신이 헐었던 것, 즉 유대교가 가르치는 이행, 칭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그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을 텐데 그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했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죠? 그죠?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똑같이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인 우리와 하나님의 한 백성 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믿음으로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과 식사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확 떠나갑니다. 그거를 두고 바울이 신랄하게 비난을 하죠, 베드로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모든 교회를, 그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지 않냐,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그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사람들처럼 베드로 너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인 거죠. 이렇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 헐었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받는 이 헐었던 것을 지금 누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비난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19절과 20절에서 아주 네 가지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방법, 나를 하나님 관계에서 올바르게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오직 믿음,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관계를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그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죽은 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나는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며, 또 이 율법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나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이 일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못 박히셔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새로운 생명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경험이 있으셔야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찬양입니다. 어느 한 흑인 노예의 찬송시.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그때 거기 있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들 거기 있으셨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흑인 노예의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우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의 가장 핵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합하여 묶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밖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칭의 선물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삽니까? 육체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대로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칭의의 놀라운 의롭다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 삶도 믿음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한순간의 결정이나 과거의 경험만으로 축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이신초리 교리에 대한 이 반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의롭다움을 대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의롭다움을 받은 그 사람은 계속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와 반론을 우리가 그렇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은, 이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속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이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입니다. 어떤 강제력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유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구주를 죽게 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애창했던 찬양인데 오늘 잠시 후에 이 설교를 마치고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혹시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부르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부르시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겠네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롭다고 부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의롭다함을 부르시는 그 근거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부르시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의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의롭다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를 의롭다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여 감개도라고 주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그런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의인됨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여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서 도우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는 귀한 주께서 살아가여 주옵시고 주여 주께서 도우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열심을 주여 간절히 주께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간절히 주께서 주시고 주여 주를 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히 주께서 주여 내 열심을 주여 간절히 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오셔서 주께서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